2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드러난 비밀, 드러날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나 가르침은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으며 그 내용은 오직 회원들에게만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비의 종교의 핵심은 신비였습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공개할 수 없으며 신비롭기 때문에 비밀이었습니다. 비의 종교에서 신비와 비밀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포함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수수께끼, 의문을 뜻하는 영어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감춰 있는 것은 신비롭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를 신비롭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예술품 중 신비하면 떠오르는 상징 같은 작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밀로의 비너스상이죠. 이 비너스상의 특징은 팔이 없다는 겁니다. 이 팔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했고 그 상상 때문에 그 상의 신비로움이 더해졌습니다. 만약 팔이 다 달려 있었더라면 밀로의 비너스상은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녀는 눈썹이 없습니다. 없으니 이게 뭘까라는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호기심과 상상력은 그녀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 드러나 있으면 신비하지 않습니다. 감춰진 부분이 크면 클수록 신비롭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 신의 생각, 신의 계획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비이 종교의 가르침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말을 듣고 온갖 추측에 추측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석에 해석을 덧붙일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 중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행적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복음서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파악한 존재는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생기는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전까지 당신의 정체를 철저히 함구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몰려든 이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즘 연예인으로 치면 소위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일락 말락, 들을락 말락, 닿을락 말락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비밀로 취급하신 이유가 아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로써 어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고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해소되며 말씀으로 통일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구하게 손상될 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다리, 즉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비입니다. 이 감춰있던 신비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 비밀을 다 드러내지 않았고 일부만 살짝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로 인해 비밀의 커튼은 활짝 열렸고 그 비밀은 온 세상에 유출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9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설명해줘도 보는 것, 경험하는 것만 못하는 말처럼 구속의 사역, 이 신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시고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들 알아들었겠습니까? 당장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선 안 된다고 그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비밀이 해결되었을 때, 주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까지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밝히 드러난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신비와 비밀을 전해 들었으며 밝히 드러난 것이기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항상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종말이 곧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이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이비가 많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말을 말하는, 내가 비밀을 받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비들은 오늘도 내가 비밀을 받았다고 외치죠.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 꾸며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녀석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판도라의 상자죠.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한 상자를 건네주며 절대 이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상자 안에 인간의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각종 함정들을 집어넣었죠. 그러나 열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는 일부러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했고 판도라는 결국 그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궁금하면 열어봅니다. 궁금하면 제껴봐야 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사람들은 참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는 이유는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알거나 흉과 화를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길과 복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종말의 때를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판도라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은 더 이상 더하거나 부풀려선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질병이 돌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의 속내는 뻔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비밀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으로 드러날 비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고대의 비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으며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가입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비밀을 받았는데 이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라 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성경은 단 2가지의 비밀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일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때가 되면 알 것이기에 더 이상 해석하거나 덧붙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혹세무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혹이라는 자를 분석해보면 혹시 혹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이 미혹하다 혹은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창을 들고 성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오든지 의심하고 경계하겠죠. 자, 이 속이다 무자는 무당의 말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과 신앙생활을 연결시켜 봅시다. 신앙생활은 자신 안에 있는 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더구나 무당의 말을 내뱉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비밀이 가짜이며 헛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지금도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기꾼의 말에 속는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 거짓 종교 지도자에게 속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기꾼의 말에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과 무지입니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그 욕심을 누군가가 자극만 해주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창을 들고 무당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왜 넘어가겠습니까? 내 안에 무당이 있고 내 안에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밝혀진 비밀도 모르고 밝혀질 비밀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휘말리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2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병이 낫고 싶어하는 욕심 등을 건드립니다. 욕심, 욕망 등 마음을 다스리면 사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욕심의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쌓는 겁니다. 의사가 약장수한테 속을 리 없습니다. 경제학의 대가가 사기 투자자한테 속을 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은 사기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창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욕망의 창을 들고 무당의 말을 짓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9째 날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마지막 날의 비밀을 운운하며 욕망의 창을 들고 무당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의 영지주의부터 지금의 시한부 종말론자들까지 자신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밝혀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하고 앞으로 드러날 비밀에 대해서 말씀에 적힌 대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을 깨닫고 미혹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예측처럼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미혹하는 영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란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려는 이들이 속속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이미 드러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혹세 무민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의 그날까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이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신비와 비밀이 굳게 자리잡아 앞으로 드러날 비밀이 다가올 때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안다고 활개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포 본능을 자극하고 헛된 말들을 쏟아내며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내가 비밀을 받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런 이들은 자극적인 영상과 소리를 쏟아내며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영의 도구들입니다. 지혜와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굳게 간직하고 마침내 마지막 비밀이 드러날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단이오니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린 일상의 봄날의 소식처럼 훌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중은 욕망을 좇고 정치인들은 그 욕망에 손을 들어주며 그렇게 세상은 점점 욕망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열심히 학기를 준비하는 학령기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2억 만리 타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사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순간이 많으니 주님께서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그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